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이제 장자의 축복권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가 되고 결국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삭은 어찌됐든 그 갈등으로 인하지만 집을 떠나게 되는 그 야곱을 축복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왜 삼촌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에서 또한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마음의 상처와 또 갈등이 있었던 이 에서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야곱에게 너는 이방 여인들,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서는 오히려 아버지가 말씀한 야곱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대로 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 이삭의 가정 가운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0절부터는 이제 혼자 남은 야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밧단 아람인 하란으로 향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계산해 보니까 8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멀고 힘든 길을 그 어린아이 야곱이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다가 해가 지자 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돌을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 말씀에서 야곱이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꿈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15절에서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혼자 남겨진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사실 가족들 간에 죄를 지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가 주셔서 너가 왜 그랬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말씀을 따라 내 이야기를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가 왜 그 복을 가로챘니? 라면서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도 조건 없이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능력이 없고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두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가 져서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가장 어두운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또 그때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야곱의 신앙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아버지가 믿었고 우리 가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조차만으로도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나와 함께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다라고 선언했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가져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생각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잠들지 못하는 또 이런 돌베개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 가운데 결핍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돌베개를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돌베개를 세워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베델을 세우고 나아갈 때에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과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또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혼자 남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겨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꿈에서 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해야 될 것들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나의 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베개를 세워 그것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그 돌베개를 세워 그것에 기름을 붓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삶 가운데에 베델을 세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